1절 하반절에 오게 되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휴가철에 휴가 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너는 내 것이라 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학교 휴가를 가갖고 그 휴가지에 가서 예배하는 것도 나쁠 건 없습니다만, 이렇게 교회 나와 주일날 예배 나와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하는 그런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실 더 많은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하는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또 듣기를 원치를 않습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살아가면서 세상 것에 소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 자식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것이야. 그랬더니 또 자녀가 부모에게 말하기를 엄마 아빠도 내 것이에요. 그러고 남편 아내 사이에도 너 내 것이야. 당신도 내 것이야 라고 할 수 있고, 또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주종관계에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만, 가장 기쁜 소리는 누구에게서 들려야 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하는 소리, 이 소리가 가장 기쁜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그 소리를 들을 만한 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그러한 소리를 듣지 못하는 귀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 소리는 잘 듣는데, 근데 하나님의 소리, 예수님의 소리, 성령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귀들이, 복받지 못하는 귀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의 속삭임도 잘 듣습니다. 마귀의 속삭임도 잘 듣습니다. 야, 너 나에게 순종하면, 너 나 따르면 내가 천당을 너에게 줄게. 내가 너에게 줄게. 모든 걸 줄게. 걱정하지 말고 나만 따라. 너 내 것이 돼. 라고 하는 소리를 참 즐겨 듣는데, 하나님의 너는 내 것이다 하는 소리를 잘 듣지 못합니다. 우리는 복 있는 귀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복된 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1절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 온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 아니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죠. 하기야 해로운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창조하셨다고 하니까 짜증스러울 수도 있고 화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그 나쁜 것을 멀리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러한 사실들이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 사실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직접 손으로 지으셨고 온 천하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창조를 하셨어요.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또 바다의 고기와 준비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만드셨느냐? 이 온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려고 만들어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대신에 주인 행세를 하게끔 만들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주인 행세하는 것을 포기하고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내어줘 버리고 말았어요.
뱀의 유혹을 받으면서 사탄이 뱀의 유혹을 받으면서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바람에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세상에 이렇게 지배를 받아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우리 사람이 온 모든 것을 만물을 지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파기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40일 음식이라고 한 예수님께 무엇라 유혹을 합니다. 마지막 유혹이 뭐였습니까? 너 나에게 절해라. 그러면 이 온 세상 모든 천하 권세를 너에게 넘겨줄 것이다. 이것이 원래 나에게 넘겨줄 것이다. 누가 넘겨줬습니까? 사람이 넘겨줬죠.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셨어요. 여기 보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는데 이것을 사탄에게 내어줘 버리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탄은 공중권세를 잡고서 온 세상을 지 마음대로 요리를 하고 애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사람들 다 자기에게 따르게 만듭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탄을 무조건 유황불 속으로 다 집어넣어버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도 그렇게 되어져 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지배자의 뭡니까? 주인의 행세를 할 수 있는 아주 큰 힘을 주셨는데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나약한 존재로 이렇게 추락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나약해지는 경우가 언제입니까? 죄를 지을 때예요. 죄를 지을 때. 내가 죄를 지으면요 신앙생활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그냥 쫙 쳐져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그 죄를 회개하고 죄 씻김을 받고 나면은 당당하고 아주 강건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만약에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창조하셨음을 알면은요 다 교회에 나올 거예요. 근데 믿지를 않아요. 확실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습니다. 그저 뭡니까? 사람이 아메바였다가 이렇게 그냥 미생물이었다가 거기서 또 이렇게 생물이었다가 어떻게 조금 진화하고 나중에 마지막 진화 단계가 뭐냐? 유인호 그러니까 원숭이처럼 됐다가 거기 우뚝 일어서면서 꼬리가 필요 없으니까 꼬리가 끊어져 내려가고 끊어져 버리고 그리고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신 거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겁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미생물이었다가 생물이었다가 유인원이었다가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사람은 처음부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우리가 이러한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나를 창조하셨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장인이 진흙을 가지고 도자기를 그리고 청자 같은 것을 빚었어요. 너무 멋진 청자를 빚었어요. 그러면은 그 청자를 빚었을 때 그게 누구 겁니까? 만든 사람 거잖아요. 만든 사람 거. 그런데 장인이 청자를 쫙 빚으니까 너무 멋있어지니까 옆에서 구경하던 한 사람이 그거 내 거야. 그럼 그건 누굽니까? 그건 도적이에요. 도적. 그건 사기꾼이에요. 도적이고 사기꾼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믿는 사람들을 도둑질하는 게 있잖아요. 사기치는 게 있잖아요. 사기꾼이 있잖아요. 누굽니까? 사탄의 것들이에요. 악한 것들이에요. 너 하나님의 것 아니야. 내 것이야. 내 것. 내가 공중무새 잡았잖아. 너 내 것이야. 라고 지금도 이야기하고 그 말에 귀 기울이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음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예수님의 음성에, 성령님의 음성에 너는 내 것이다 하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으니까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성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이렇게 빚어서 만드셨는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빚어서 만드신 것은 아니잖아요. 부모에게서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부모에게서 태어났는데 만약에 부모에게서 태어나면서 그냥 부모들이 그냥 뭡니까?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것이 아니고 부모들 어머니와 아버지 그 뭡니까? 두 분의 결정에 의해서 태어났다고 한다면 부모에게 온전히 속해야 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복 중에 그 태 중에 누가 우리를 만드셨느냐, 누가 우리를 조성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조성하셨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1장 5절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를 부귀에 짓기 전에 너를 낳았고 내가 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택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운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이 복중에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셨다. 그리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구별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에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아셨고, 그리고 태에 만들어져서 복중에 졌을 때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셨다는 겁니다. 하기야 뭐 사람이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거기서 이렇게 해서 어머니 뱃속에서 한 9개월 이상 있다가 이렇게 태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태어나게 만드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에 순리대로 그렇게 났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조성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나를 조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빚어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하는 소리를 들을 때 아멘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으로 되어진 사람들은요, 세상 것처럼 창조도 믿지 아니하고 세상 순리대로 우리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너는 내 것이라는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가 없어요.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너는 내 것이라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가 우리는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내 것이라 하는데 거부감이 없이 그렇습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성령님의 것입니다. 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게,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기를 원치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역사를 우리들에게 해주시느냐 2절을 보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나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니. 이 재난 가운데 물의 재난과 불의 재난이 참 무겁던 재난입니다. 물난리가 나도 힘든 것이고 불난리가 나도 아마 굉장히 힘들 거예요. 태풍 부는 것도 힘듭니다. 근데 태풍은 휙 불어도 거의 남는 게 있어요. 휙 나가도 남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물은 어떻습니까? 물이 확 잠기게 되면 건질 게 없어요. 물에 그냥 건질 게 없어요. 그리고 불이 나도 역시 건질 게 없어요. 올해 한 1월달인가 6월달인가 여기 타운하우스에 불이 났었잖아요. 새벽에 불 나가지고 그 불난 것이 언제 고치나 했더니 이제야 아마 살살 고치는 것 같아요. 거의 천막 고쳐놓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제 고칠 거야. 언제나 고치나 봤어요. 지금 5개월, 6개월이 됐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싹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구원해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먼저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14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거기에 묻히고 있고 우리 자손의 거기 되었다. 아멘. 세상의 모든 종교는 각각의 자기들의 신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성경에 나온 것도 신화가 아니냐. 홍해 갈랐다. 아이고 갈라질 게 뭐가 있어. 상류로 올라가다 보니까 그냥 기류 같은 게 나와가지고 거기 그냥 건너간 거야. 그랬더니 누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야, 이스라엘 백성이 기류로 건너갔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왜? 지류로 건너갔는데 애굽 사람들도 그 지류로 건너왔을 것 아니냐. 근데 그 지류에 맞아 죽게 하시니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옛말에 접시에 코박고 죽는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 지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쉽게 건너는데 그 지류에다 다 코박고 죽었다는 거예요. 왜? 신체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갈라서 건넜다 혹은 지류로 건넜다 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홍해가 좌우로 갈라져서 좌우에 변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람이 모래를 타면서 단단한 그런 육지처럼 해서 쭉 건넜고 애굽 사람들은 그 뒤를 따라오다가 물이 합류함으로 말미암아 물에 다 수장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지금도 바다를 가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항상 제한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내 믿음에다가 제한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해 같은 검붉은 바다가 있을 때 하나님 이거 어떻게 건너가겠습니까? 큰 배를 주시옵소서. 그냥 아니면 비행기로 싹 건너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모세처럼 믿음이 있어서 바다를 착 가리켜서 하나님 바다를 갈라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은 분명히 그 바다를 가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물 같은 시험이 나를 덮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물에 수장되지 않게끔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물난리에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에 전 세계에 지금은 폭염의 때입니다. 폭염의 때. 그래가지고 얼마나 힘들어하는 거예요. 사실 영국에는 그 에어컨이 별로 필요가 없다고 해요. 왜냐면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근데 지금은 에어컨 없는 것 바람에 영국이 아주 난리가 났어요. 왜? 너무 더워. 30도 이상이 되어져 버리니까 잠도 못 잡니다. 세상이 그렇게 변해버렸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하는 얘기가 폭염이 막 시작되니까 대한민국으로 돌아가야 된다. 왜? 대한민국에 폭염이 비껴갔대요. 이름도 예비군을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에 폭염이 비껴가고 있대. 하여튼 어쨌든 폭염 가운데서라도 지켜주시고 물난리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폭염만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물난리가 있습니까? 또 폭염 때문에 또 산불 같은 게 나가지고 불로 말미암아 재난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쨌든 물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뿐만 아니라 불 가운데서도 지켜주십니다. 그냥 막 온 세상에 불난리가 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다니엘 3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왕이 또 말하여 가라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내 삶이 불가운데로 다니는데 하나님과 알고 그들의 모양 신의 아들과 같도다. 아베르고 사다락 메삭에 관한 그러한 기사입니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베르고 사다락 메삭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해라. 만약에 절하지 아니하면 불 속에다 집어넣어서 태워버리겠다 라고 그렇게 엄명을 내렸어요. 왕명을 내렸어요. 그런데 아베르고 사다락 메삭은 전하지 않았어요.
절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벨 목사님께서 고발을 당했습니다. 절하지 않는 어머니가 유대인이 있습니다. 잡혀온 포로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것들이 관원들입니다. 아벨 목사님 메삭을 왕 앞에 끌고 왔습니다. 왕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아벨 목사님 메삭,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한 번의 기회를 더 준다. 그러니까 준비하였다가 나팔 소리가 나가면 내 신상 앞에 절을 하여. 아벨 목사님 메삭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왕의 신상 앞에 절할 줄도 생각하지 마소서. 절하리라고 생각하지 마소서. 만약에 왕이 우리를 불 가운데 집어넣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시면, 만약에 먼저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절하지 않겠다 하고 자기들의 그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왕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평시보다 7배나 풀무불을 뜨겁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벨 목사님 메삭을 불에다가 잡아 던집니다. 얼마나 불이 뜨거웠던지 풀무 밖에서 아벨 목사님 메삭을 잡아서 불에 던지던 사람들이 불에 다 죽었어요. 풀무불 밖에서도 죽었어요. 그러니 풀무불 안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들어가자마자 이거는 화르르 사라져버리겠죠. 그런데 풀무불 속에다 다 집어넣는데 왕이 탈 줄 알고 들어가는 자들이 탈 줄 알고 봤더니 그들을 결박한 밧줄을 타서 떨어졌어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벨 목사님 메삭이 자유로운 몸으로 불 가운데를 거닐고 있는 거예요. 그 불 가운데 거닐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 3명만 있는 게 아니라 1명이 더 있어요. 1명이 3명을 던졌는데 4명이서 불 가운데서 지금 뭡니까 이렇게 거닐고 있는 거예요. 불 속에서. 그러니까 왕이 놀래갖고 우리가 던진 사람이 3인데 어떻게 해서 4명이 됐냐. 그리고 저 1명은 신의 아들을 갖다 내가 보니까. 그래서 아벨 목사님 메삭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종 아벨 목사님 메삭아 나와라. 그때는 정말 불에서 걸어 나왔어요. 걸어 나온 거 보니까 사람이 이 뭡니까 촛불 같은 거 이렇게 잘못, 옛날에 촛불 붙을 때 잘못 끼면은 이 머리에 타잖아요. 머리가 확 타잖아요. 얼마나 머리카락이 착합니까? 제일 먼저 타는 게 아마 머리카락, 눈썹 다 이런 거. 그런데 머리카락도 타지 않았죠. 눈썹도 타지 않았죠. 또 옷을 입고 있는데 옷도 타지 않았죠. 그러면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으면 냄새라도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집안에 이렇게 뭡니까 누군가 있는데 밖에 나갔다 오면은 냄새 그럽니다. 무슨 냄새입니까? 밖에 냄새예요. 밖에 자기네 냄새를 이렇게 묻혀갖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불타는 곳에 갔다 오면요 그 냄새에 지독합니다. 다 냄새 나죠. 걸리지도 아니하고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왜 그런 역사가 있었느냐?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요 어떤 상황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장중 아래 붙들린 사람들은 물의 그러한 공격, 불의 공격, 그것이 우리를 털끝 하나 건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지정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그 장중 아래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물 같은 시험이, 불 같은 시험이 올 때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겁낼 것 없습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선언해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 나는 성령님의 것이다. 우리가 항상 선언할 수 있는, 믿음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혹가다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나는 누굴까? 나는 어디서 왔을까? 나는 어디로 갈까? 그거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우리는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 바로 우리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망, 그것 때문에 내 대신에, 나의 사망 대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은 대신을 원합니다. 이거 줄 테니까 요거 내라, 요거 내놓을 테니까 요거 주고 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히 사탄은 마지막에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따질 수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 죄를 범하면 마땅히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다 죽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다 사망당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이들이 영생을 얻어야 됩니까? 왜 이들이 부활해야 됩니까?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내 아들을, 내 독생자 아들을 그들의 사망 때문에 내가 대신해 놓지 않았냐.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대신 죽었다. 그러니까 대신으로 내어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구원하시면서 그 대신에 애굽을, 그 대신에 구수와 수발을 내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에 다른 모든 것들을 내놓으셨음을 우리가 기억해 주는 것입니다. 특히나 예수님을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으셨음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가복음 5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허락하신 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대제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나는 바다를 거내고 빗단으로 내려가나 바다에서 벌써 한 번을 귀신이 얘기합니다. 이 사람에게서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대신 나를 지옥으로 가게 마시고 저 돼지떼에게 좀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가 바다에서 몰살해버리고 많은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러한 대신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대신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끔가다가 그렇게 따집니다. 왜 믿음의 사람들만 저렇게 잘 됩니다? 잘 됩니다. 대신에 못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믿지 아니하니까. 당신들도 잘 되려면 믿으면 되는 겁니다. 믿으면. 근데 안 믿어요. 그러니까 안 믿으면서 뭐가 되려고 하나? 안 되죠. 분명히 성경은 믿음대로 될지어라. 믿음대로 되죠.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 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귀신은 자기가 이 사람에게서 나가는 대신에 돼지떼에게 들어가려고 허락해달라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아니 왜 그거 허락하셔가지고 2,000마리가 돼지떼가 죽습니까? 라고 그렇게 따지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다 토론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우리는 그저 아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신의 것들이 대신 이거 해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우리 주님께로부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줄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인자의 옷은 승리를 받으려 함이라 그의 승리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 생선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남을 밟아야 자기가 일어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을 무너뜨려야 내가 승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혹가다가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등만 기억하는 못된 세상. 사실 그래요. 1등만 기억한다면은 아마 누가 기억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저도 글쎄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공부하면서 운동하면서 1등을 해본 기억이 별로 몇 번 없습니다. 없습니다. 근데 1등만 기억하고 금메달만 기억하는 그런 안 좋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기로 왔다. 1등 내려온 것 아니다. 내가 금메달 따라온 것 아니다. 나는 선기로 왔다. 그리고 대속물로 내가 왔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같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좀 이런 자세, 이런 예수님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섬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하고 내가 대신 무엇인가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될 때 교회가 더 주님의 사랑으로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서로 그냥 서로 이렇게 도우려고 하고 서로 섬기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더 많은 사람들이 왔었다 할지라도 그들을 우리가 그렇게 돌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실천해 주셨어요. 나는 섬기러 왔다. 대속물로 나를 내어주러 왔다. 우리는 어떨까?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같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혹은 가족들에게 우리가 그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왕으로 여왕으로 군림할 필요 없습니다. 상대방이 왕으로 섬겨주면 상대방이 여왕으로 섬겨주면 감사한 줄 아세요. 그냥 감사함으로 받고 나도 상대방을 그렇게 섬겨주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나만 섬겨라 그러지 말고 함께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누구의 것인가? 나는 누구의 것인가? 오늘도 우리들에게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하게 될 때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형통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임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의 그 음성에 아멘 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되게 도와주시옵고 항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 나는 성령님의 것이다.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는 데보다 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주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지는 데보다 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